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권, 두 번째 이야기인 노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들은 신학적인 주제를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정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구약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실 건지를 미리 예표하고 보여준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이 노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어떻게 감사를 잊고 조급해하며 불안한 행동을 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노뱀을 보면 누구나 치유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 노뱀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와 요한복음의 또 고린도후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노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민수기를 통하여서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에 대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쫓기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금만 불편하면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습성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더라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나 굳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잘 바뀌고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들과 같이 사역할 때 꼭 이 여름이 되면 이렇게 한 10일 정도나 6박 7일 정도 비전 트립을 갑니다. 차량을 빌려서 한 차량을 3대를 빌려가지고 제가 1호차에 타고 청년들을 2, 3호차에 나누어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면 미리 지역을 섭외하고요. 그 지역에 딱 가면 낮 시간 동안에는 열심히 노방전도 합니다. 그럼 노방전도 하는 분들이 어디로 오냐면 교회당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 30명은 옵니다. 그럼 또 저녁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막 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팀을 통하여서 또 예수 영접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나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그 네브라스카 지역에 있었는데 덴버에서 어떤 팀이 왔는데 그때 자기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근데 그걸 덴버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팀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청년들하고 그때 야, 이런 허접한 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못 사용하는 것들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 제가 의도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여행 가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하루 이틀은요 잘 참아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근데 3일째가 넘어가면서부터는요 가면을 못 써요. 이렇게 그때는 예배당에서 자는데요 자매들도 이 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쓰는 거 보면요 인격자인지 아닌지를 다 드러나요. 그리고 화장실 쓰면서 이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짜증내는 친구들, 짜증내지 않는 친구들. 그래서 꼭 제가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미션합니다. 이 전도여행 중에 저 사람의 인격이라면 평생 같이 갈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끝까지 잡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요 모릅니다. 근데 삶에 불편함이 찾아오면 우리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때로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계획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달아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선을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최선의 것을 계획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불편함이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최소한 누구께 불평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겨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내 삶에 비록 힘든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불평하기보다 여러분 견디어내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요 그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를 어떻게 살려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또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원망은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은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불신, 불평,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씩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본 건데 그래서요 내가 처음 읽나? 근데 보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냐면 앞에서 이런 짓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라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신으노라 하매, 이 말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무엇이 있을 때요? 아낙 자손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가 보니까요 내용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6절에 보면 무엇을 보내십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뱀은요 원어 성경을 가져보면 독뱀입니다. 독이 있는 뱀. 근데 왜 불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독사한테 물린 적은 없거든요. 혹시 여기서 독사한테 물려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독뱀한테 물리면 그 물린 붓이 이렇게 불에 탄 듯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뱀의 색깔이 붉은색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많은 것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독뱀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몇 절도 안 됐습니다. 5절에서 지금 누구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모세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을 처지에 새끼니까 또 누구 찾아갑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뭐하라 그럽니까?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거 얼마나 낯뜨거운 장면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스러움이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면도 없어요.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저기에 가면 무엇할 건 알고 있습니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어서 이 불뱀을 무엇하게 해달라?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한 모세는요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품어내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사랑교회에 이런 모세와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했지만 여러분, 리더라는 건 무엇입니까? 비록 나에게 모함하고 나에게 공격했던 사람들을 또 가슴으로 품어낼 줄 아는 자들, 여러분, 그것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자는 양과 싸우지 않는다. 양이 아무리 목자를 들목을 물고 공격한다 하더라도요, 목자는 누구와 싸우지 않습니까? 양과 싸우지 않습니다. 리더는요, 따르는 자들과 싸우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무엇하리라?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건 알거든요. 기본적으로 뱀에 물리면 여러분, 치아에 이상이 없는 분들은, 치아에 이상 있는 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뱀에 물린 자리에 뭐죠? 피를 빨아내고 심장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지혈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신기합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만들라고요? 그 뱀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뭐요? 위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뱀만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뱀에 물려서 뱀은 꼴도 보기도 싫은데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래요. 그러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기만 하면 뭐한다? 아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모세, 내가 너에게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우리에게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러다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라 그러면 보면 살아요. 근데 자꾸 뭐 하고 있어요? 따지고 질문하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쳐다보던 어떻게 하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치유됐는데 거기서 불평하고 따지고 뭐 얘기하던 사람들은 그러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을 두고 불평하고 따지고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그러다 보면 내 영혼도 죽고 내 삶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 하시면 그거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한 건요, 그 노뱀을 본 사람들마다 뭐였다는 것입니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요한복음 3장부터 1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14절이 아니라 1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여러분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이 노뱀이 신약시대에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질문하냐면, 아니 그럼 예수님 저보고 지금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이런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과거 민수기에 있었던 그 노뱀 사건을 갖고 와서 내가 그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들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뱀에 물려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의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고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 것처럼 이 인자가, 여러분 인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인자가 높이 무엇하리라? 들리리라. 근데 그 들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들리게 되게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뱀에 물렸을 때 상처와 치유된 어떤 행위나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노뱀을 보기만 하면 무엇하리라? 살리라. 그것을 믿고 쳐다본 자들에게 여러분 생명이 온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무언가의 선행을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어떠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 누구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은혜의 구원의 길을 여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오직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무엇하여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는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특권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분 말씀을 신실하게 율법을 잘 지킨 자들에게만 무엇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구원이 있다고 믿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죠. 너희들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엇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허락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이 허락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겐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인지 여러분은 그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밤만이라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 행위를, 내 삶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십자가와 노뱀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히스기야가요 노뱀을 제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무엇을 제거했다고요? 노뱀을 제거했다고요. 노뱀을 제거한 이유가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아마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뱀에 물려서 죽을 때 노뱀을 바라보면 무엇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찾아오면 누구께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뱀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노뱀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 노뱀 자체에 뭐가 있다고 자꾸 믿어요? 힘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무엇을 제거했다고요? 그 노뱀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양을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 뭐가 있다? 이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형상에 집중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가 그 노뱀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오래전에 이미 어떤 것을 예표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간이 때때로 오래 걸리긴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에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여러분 못 볼 것 같으시죠? 이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자기 몸에서 난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녀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누구죠? 이삭.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알게 하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과를 무엇하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시건치 않으심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생명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실패와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작아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환경이 요즘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다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21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요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요 사신과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왕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특권이며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하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 된 자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하게 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한다는 것이요? 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의인된 자리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 죄의 자리에 누가 친히 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된 자로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그 모든 형벌을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대사로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한 곳에 가서 사랑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그 죄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가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이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올 수 있었습니까? 구원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대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의가 가득한 곳에 가서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심으로써 자격이 없는 우리로 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은 감상적인 감동을 넘어 진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치를 감내하고 심판을 받으며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정결함을 입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일 동안 내 주변 가운데 내가 찾아가야 될 영혼들이 누가 있는지, 내가 가서 도와야 할 또 그 공간은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는 금요일에 홈커밍 블레싱 기도회로 또 기도회를 할 텐데요. 이번 창립 37주년에는요. 혹시 저희 교회 다니셨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한번 기도 가운데 초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창립 37주년 때 그분들을 두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좀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막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번 37주년은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과 또한 지금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니셨지만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은 분들에게 오랜만에 오셔서 한번 초대하여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초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초대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금요 블레싱 주제가 이번에 뭐죠? 홈커밍이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초대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